공부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제6장 말씀으로 신약성경 29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92페이지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매주 에어컨을 켰는데 드디어 오늘부터 에어컨을 켜지 않아도 되는 참 좋은 시절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소아시아 오늘날 그리스 지역이죠. 거기에 개척하여 세웠던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요. 거기서 오늘 우리 6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써 보내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다는 것은 또 어떤 것입니까? 뭐 잘 아는 내용 같지만은 또 정확한 대답을 하려면은 얼핏 생각나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원래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푸는 호의, 좋은 마음으로 베풀어 주는 호의,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 인생에 대하여서 받을 자격이 전혀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호의를 받을 만한 자격, 그럴 만한 우리가 뭐 공로 세운 것이 전혀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독생성자 외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특권을 주시고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의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그리고 엄청난 호의를 우리가 받았는데 이런 호의를 우리가 받을 자격이 전혀 없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어여삐 보시고 우리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할 때 저는 생각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미국에서 목회하시던 우리 한국 목사님이신데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에요. 신방을 가서 아직 어린 아들을 데리고 신방을 갔습니다. 아이를 혼자 집에 둘 수 없으니까 아이를 데리고 다니셨는데 신방 간 집에 그 또래의 또 아이가 있었어요. 사내 아이였는데 둘이서 예배 드리는 동안에 술래잡기를 한 거예요. 집안에서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숨고 그랬는데 그 집은 창이 있고 창에 이렇게 커튼이 쳐져 있는데 그 커튼 뒤에
베란다가 있는 게 아니고 베란다가 없어요. 2층 집이었는데. 그 아이가 막 술래잡기 하다가 커튼 뒤에 숨는다고 그 커튼을 열고 바로 발을 내디뎠는데 그냥 2층에서 아래층으로 떨어져서 그만 즉사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예배 드리다 말고 그 광경을 나와서 보셨을 때 그냥 억장이 다 무너지셨죠. 그리고서는 목회할 의욕을 다 잃어버리셨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목사님이 교회에다가 일정 기간 자기 휴직계를 내고 그리고 내가 정말 앞으로 목회 사역을 내가 할 수 있을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물어봐야 되겠다. 내가 계속 목회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저를 목회하시게 하시겠습니까? 그거를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 앞에 묻고 자기에게 오늘 일어난 이런 일에 대하여서 자기 스스로도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미국에 유명한 어떤 그 기도원이 있는데 산속에 있는 기도원에 찾아가셔서 금식 기도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40일 작정 금식 기도를 시작하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어느 날 그 기도원 벽에 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십자가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서 피가 흘러나와서 벽으로 피가 흘러내리는데 밑으로 내려와서는 그 벽 속으로 스며들어가서 없어져요. 위에서는 피가 흐르는데 밑으로 내려가면 없어져요. 그런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허상인가 환상인가 해서 거듭거듭 확인해 보았는데 환상이 아니고 실체인 거예요. 목사님이 성경에 신기한 이야기들 많이 나오지만은 자기가 자기 눈으로 직접 그런 광경을 목격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또 자신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거기서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자리에서 풍성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완전히 죽어가던 자리에서 거기서 벌떡 일어나서 다시 목회 현장에 돌아와서 부흥사가 되었어요. 한국에 나오셔서 교회들을 다니시면서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우리 삼촌 목사님하고 친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나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서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으며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의 이야기의 대부분은 예수님 이야기뿐이었어요. 그냥 끓는 용광로 같다고 할까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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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미친 사람 같았어요. 계속 예수, 예수, 예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계속 그 말을 수십 번 반복하는 거예요. 충격받았어요. 미친 사람 같았어요. 그런데 미치지 않은 거예요. 그분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예수님이 얼마나 뜨겁게 살아계시는지 그 입에서 그 예수님을 토해내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아들 죽고 목회를 손을 놓을 뻔했던 그분이 에너지가 그냥 용광로 같은 에너지로 부흥사가 되어 돌아오셨어요. 저는 그때 그 목사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구나. 은혜 받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삶의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절망의 늪 한가운데 빠졌을지라도, 아무리 깊은 고통의 10년 속에 떨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살아나는구나. 그 이후에 그 아들 죽고 그 목사님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은 뺏어가지 마시고. 그런데 그 목사님은 아들을 잃고 난 다음에 머리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독생성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희생시키셨다. 그것을 자기 아들을 잃으면서 깊이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고, 거기에서 정말 폭발적인 그 영적 에너지를 받게 되었는데, 사실 우리가 다 똑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목사님에게만 하나님이 독생성자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의 저주의 운명자들인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옮기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이렇게 자기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일해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알게 돼 있어요. 잠깐 만나서 이렇게 교제할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함께 만나서 일해 보면은 그 사람의 속속들이, 성향과 성품과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 사람을 깊이 알게 됩니다. 나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교회 두 장로님, 우리 양 장로님하고 우리 한 장로님, 오랜 세월 동안 함께 동업하면서 그렇게 동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해요. 지금 30년이 넘죠. 예, 30년 넘는 세월 동안 동업을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김덕근 집사님이 감동받아서 같이 동업을 하시다가 또 이렇게 함께 예수 믿고, 우리 김덕근 집사님도 함께 동업을 한 지가 몇 년 됩니까? 20년 넘었어요. 이야, 김덕근 집사님도 동업한 지가 20년이 넘습니다. 동업 3인방입니다. 예. 여러분, 이분들이 같이 이렇게 동업하고 함께 일하게 되면서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속속들이 알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 전에 모르던 사람이라도 20년 넘게 30년 넘게 이렇게 함께 일한다면은 얼마나 속속들이 알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과 그 사람 됨됨이, 그가 뭘 좋아하는지, 취미 생활이 뭔지, 그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는지.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하나님의 동업자,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력자인 내가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잘 아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너희를 권한다. 그 권하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어요. 신약 성경에 많은 교회들이 나옵니다만은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가 풍성한 교회가 없었습니다. 온갖 종류의 영적인 그 은사, 예언, 투시, 방언, 병고침, 각양각색의 하나님 주시는 은사들이 충만했던 교회,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은사가 너무 넘쳐서 혼란스러울 지경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많은 은사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볼 때 이 고린도 교회가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은사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받은 은혜를 헛되이 만드는 그런 모습이 보였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참 귀하고 정말 그 가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은 마치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은 사람처럼, 받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하나님의 주신 그 값비싼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격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그 대속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께 전혀 아무런 은혜도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죄 가운데서 사는 것. 그런 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직 이 땅에만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같지도 않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의 베푸는 은혜를 받고 구원받으라 라고 말하는 2절까지 보면은 그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은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지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서도 그것을 마음 깊숙이 그렇게 진정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참으로 구원의 백성이 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거절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주신 말씀이라고도 해석합니다. 2절 말씀과 연관시켜서 볼 때는 그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다 구원받은 자로서 이 본문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기보다는 이미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냐? 그런 주님의 값비싼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는 전혀 은혜 받은 것 같지 않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한번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그런 방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은혜를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사람 편에서 성도들 편에서는 마치 은혜 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못 받을 수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인가? 마음문을 꼭 닫아놓고 있으면 마치 여름 장마기에 매일같이 하늘에서 억수 같은 비가 장대비가 쏟아붓는데 장독 뚜껑을 덮어놓으면 아무리 여름 내내 장마비가 장독 위에 내린다 할지라도 장독 안에는 물 한 방울 들어갈 수 없는 것 같이 마음문을 딱 닫아놓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도 은혜 헛되이 받는, 은혜를 못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심령은 길가밭 같은 심령이에요. 예수님이 4가지 밭의 비유를 하실 때 길가밭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씨앗을 뿌려 두셔도 밟혀가지고 전혀 싹이 나올 수 없는 콘크리트 같은 심령. 그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 주시는 게 아닌데 은혜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들일 그런 상태가 되어서 은혜 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 수 있다 하는 거죠. 그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너무 영적인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아무것도 이해를 못하고 설교 다 듣고 예배 마치고 나갔는데도 오늘 도대체 목사님 무슨 말씀하셨는지 나는 아무 말도 모르겠어.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런 분들은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자기 속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깨달아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뭔가 하나라도 깨닫고 하나라도 건져서 가면은 헛되이 받은 게 아닌데 아무것도 건져서 나가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도 없고 그렇게 돌아가면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다. 너무 영적으로 어리면은 너무 초신자, 너무 초보적인 그런 상태에 있을 때는 뭐가 뭔지를 몰라. 영적 갓난아기 뭘 알아요? 말귀를 알아듣기를 합니까? 의사소통이 되기를 합니까? 이런 경우에는 은혜를 헛되게 받게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게 되는 또 다른 케이스는 하나님의 은혜 분명히 받았어요. 그때는 기뻐하고 그때는 은혜 받은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전에 받았어요. 은혜 언제 받았습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 이후에는 은혜를 전혀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받은 은혜가 없으면은 이미 옛날에 받았던 은혜는 다 증발되어져 버려서 지금은 마치 은혜 받지 못한 사람처럼 되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이 결과적인 모습이 은혜를 하나님께 전혀 받은 바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죄 가운데 먹고 살고 오직 이 땅의 그것만 생각하면서
거기에 몰두해서 사는, 그것은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 될까요? 그걸 우리가 알려면은 하나님이 왜 은혜 주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이유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구원의 확신이 있죠.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늘 그 마음속에 있어요. 육신은 이 땅에 살지만 그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하는 중심이 늘 불꽃처럼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대.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게 하신 다음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또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또 은혜를 우리가 받잖아요. 처음 구원받을 때만 받은 은혜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만나와 같아요. 하나님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하늘에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때 한번 받은 은혜 그거 가지고 만족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흘러오는 물만 오늘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듯이 오늘 받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받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오늘 지금 구원받아야 돼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못한 사람은 지금 오늘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구원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해요. 은혜 주시옵소서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한편으로는 그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그 은혜 되갚음하게 하시려는 그런 의도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감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나도 그 은혜에 뭔가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누군가가 내게 정말 고맙게 하고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었는데 그걸 당연시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려는 그런 삶의 모습, 그런 행동이 없다면은 그 사람이 계속 은혜를 내게 베풀겠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모저모 저모 이모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자는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걸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 받은 은혜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나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아무 생각이 없이 받은 은혜를 당연시하고 계속 은혜 더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받은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그냥 나 자신과 이 세상만이 삶의 목적인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하나님 나라와 복음, 그것이 내 삶의 큰 목적이 되는 거예요. 참 부동산 거래가 안 되는 시절입니다. 은행 대출 이자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자체가 잘 안 됩니다. 대부분 부동산을 취득하려면은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취득을 하기 마련인데, 미국에서 금리를 너무 높여놓는 바람에 우리나라도 덩달아 금리가 높아지고 대출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 부담이 되니까 부동산 매매가 안 돼요. 그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교회 합병을 하고 이미 예전 우리 상가 교회는 더 이상 우리가 필요가 없어서 매물로 내놓았지만은 정말 언제 매각이 될 수 있을까? 정말 우리 희망을 품기 어려웠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당회에서는 내년에 팔리는 걸로 생각하십시다. 내년 중에 팔리면은 다행이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우리가 전 교회적으로 이 매매건을 위해서 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심 기도하자라고 교회 광고를 하고 딱 보름 뒤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어요. 우리 오신 우리 뭐 따교회 우리 다른 교회에 뭐 출석하고 계신 우리 이현희 형님, 이현희 집사님, 운하계 성도들 기도빨이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 운하계 성도들 기도고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뭐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은혜죠. 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또 다른 교회, 상가니까 사실은 뭐 다른 업종들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데 보고 간 사람들 여러 종류예요. 당구장 하려는 사람도 와서 보고, 체육관 헬스 하려는 사람도 와서 보고, 그런 게 들어왔으면 어찌 됐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교회가 들어와서 우리 교회에 쓰던 성물 전부 집기 다 그냥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또 그 오는 교회는 수년 동안 가정에서만 예배드리던, 자기네 예배 처소가 따로 없었던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그냥 몸만 가지고 들어와도 될 정도로 피아노부터 프로젝터, 스크린, 뭐 오만 주방에 있는 주방 기구들, 식기세척기, 냉장고, 뭐 김치, 전부 그냥 다 그냥 밀어드리고 나왔으니까 얼마나 좋아하시는지요. 지난 주중에 잔금까지 완전히 다 받고 매매 등기를 완전히 넘겼습니다. 원래는 이번 주중에 넘겨받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그냥 좋았던지 막 그 대출을 당겨가지고, 전부 다 자기들도 대출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집집마다 분담을 했대요. 4억 5천 중에 5천만 원은 교회가 대출을 받고 나머지 4억을 분담을 했는데, 그중에 어느 한 성도가 1억을 헌금을 했대요. 그런 성도의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나머지 한 20여 명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또 신선한 그 도전을 받고
이분들이 십시일반 헌금을 한 거예요. 작정을 한 거예요. 집안에 무슨 돈이 그렇게 있었겠습니까? 자신들도 다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거 만든 거예요. 제가 계산을 얼핏 해보니까 한 가정당 3천만 원씩 부담을 했겠더라고요. 너무 자신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4억 5천에서 1,000만 원 올려도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 가랭이 찢어지도록 우리 최선을 다해서 주시든지 마시든지 계약하시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우리 일부에서는 목사님 한 1,000만 원만 더 올려서 흥정을 해보시죠 그랬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제시한 가격에 계약합시다. 그 계약을 했어요. 이미 교회 간판 다 바꾸고요. 그 오래된 그 나무 그 간판 밑에 배경되는 나무 니스를 갖다가 다 새로 칠하고 그 송도가 직접 너무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제가 그분들 보니까 제가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목사님은 잘 안 보여요. 목사님이 계약할 때 잠깐 얼굴 보이시고 나머지는 다 성도들한테 다 맡기시고 잔금 지불하고 뭐 서류 처리하고 그럴 때도 목사님이 안 오셔요. 그러니까 그 상가 슈퍼에 권사님이 아니 이 교회는 어떻게 목사님이 안 보여요. 새로 온다는데 목사님의 얼굴이 안 보여요. 성도들이 뭐 다 성도들 주관으로 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느껴진 것이 그분들이 무슨 마음으로 저렇게 부담을 짊어지고 했을까? 첫째는 우리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는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이때까지 그냥 아파트에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겪었던 그 서러움, 그 불편하고 힘들었던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응집이 되면서 우리 건물을 가져야 되겠다. 우리는 상가 건물이라서 조금 퇴퇴거리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분들은 감지덕지한 거예요. 아파트 건물, 아파트 안에서 예배 드리지 않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 또 이렇게 다 그냥 기물을 다 그냥 갖춰진 교회 하나님이 다 밀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 마음으로 보니까 내 교회 의식, 내 교회 주인 의식이 강하더라고요. 아주 그냥 보기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헌신을 잘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우리 이렇게 리모델링 할 때 다 십시일반 다 동참해서 나름대로 정성을 표시해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은 우리보다 규모가 절반밖에 안 되는데 그걸 감당해내는 모습을 보고 그런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 목회 잘하시네요. 성도들 어떻게 그렇게 헌신적인 성도로 양육을 하셨습니까? 목사님 부럽습니다. 제가 목사님 행복하시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 칭찬해 드렸어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감사하려는 마음으로 한 것이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은 나를 보시면은 어떻게 보실까요? 너 받은 은혜를 잘 감당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은 내가 준 은혜를 헛되이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묻지는 않으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갚으려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어떻게 갚는 것이 될까요? 첫째는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전도.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 주변에 내 친한 사람들, 내 교제권에 있는 사람들, 그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만 구원의 은혜 받고 그걸 묵혀둔다면은 그건 헛되이 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은혜 받은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았잖아요. 각양 은혜를 받은 대로 그것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섬기는 거예요. 섬김. 그것이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갚는 것이다. 헌신의 기회가 있을 때 헌신하고, 누군가가 돕고 구제하고 나누어 줘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고, 교회 안에서 부족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채우고, 이런 그 나눔과 섬김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다. 아무쪼록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 너 내가 준 은혜 가지고 어떻게 살았니? 너는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너는 헛되이 하면서 살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질책을 듣지 않는, 오히려 내가 너에게 적은 은혜를 베풀었건만 너는 참 많은 것을 감당했구나 라는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영육간에 참으로 많은 은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었지만은 그 교회 성도들이 서로 파당이 나누어져서 서로 싸우고 분쟁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낭비하는 모습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라고 그들을 권면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운 그런 삶의 모습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은 생애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까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겨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313장 드린 후에 봉헌 기도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서 죽기까지 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무한만극한 은혜를 입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 백성이 되었으니 참 감사합니다. 이 큰 은혜를 받고 우리가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며 살까 하는 마음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런 마음으로 우리 물질 중에 우리가 아끼는 것 중에 일부를 갈라내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이 진정 기뻐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점점 늘어나서 지금은 지극히 적은 작은 것을 드리나 언젠가는 우리의 전부, 우리의 전 생애를 드릴 수 있는 믿음까지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드린 예물 하나님 나라에 요긴하게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되어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림받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드린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먼저 그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또 육신에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손으로 무슨 일을 도모할 때 주님이 함께하는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그 자리에서 정교인 가을 야유회 건으로 정기 재직회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 아시다시피 그 운하교회 건물이 이제 잔금까지 다 만료돼서 매각 완료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교인 식사가 그 첫째 주에 되는데 추석 관계로 10월 1일 날은 하지 않고 한 주 연기해서 10월 8일 날 둘째 주에 그 정교인 식사, 점식사 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가 4억 5천에 매매를 했고 4억 5천을 받아서 이미 지난 목요일 날 다 은실 신협에 대출 통장에 넣어서 다 대출금 상환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총 대출액이 원래 우리 윤준우 목사님이 2억을 대출 받아 가지고 계신 데다가 우리가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3억 5천을 대출 추가 받아서 5억 5천이었는데 지난 목요일 날 4억 5천을 갚음으로 이제 대출 잔액이 1억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1억이 있어요. 예. 그러나 뭐 매달 이자 나가는 금액이 한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우리한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오신 교회는 건전한 교회입니다. 교파가 군소교단이라 이름이 잘 드러나지 않는데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그 신앙 고백이 하나님이나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아파트 계신 분들도 그 교회에 대해서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시고 건전한 교회다. 목사님도 굉장히 신실하시더라고요. 제가 만나보니까. 예. 좋은 교회가 들어왔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 못 오실 분들이 계시면 가까이 거기 소개시켜 주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20년 동안 해외에 나가서 선교사로 계셨던 분이에요. 20년 해외 선교사 생활을 마치고 한국 들어와서 이제 군소교단 목회를 개척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전에도 제가 부탁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추석 연휴에 개인적인 선물을 가져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기관에서 당회라든가 남전도회, 여전도에서 주는 선물만 받겠습니다.
개인적인 선물은 제가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 그런 그 마음을, 제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 일체 개인적인 선물을 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2장 송영 찬송 부르고 윤진호 목사님이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제사자들이여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를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처럼 빛의 사랑들이여 복음의 빛비처럼 죄로운 바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말씀이 유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진실로 받아 하나님의 이제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충성되게 맡겨진 직분을 끝까지 잘 감당하며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 운하소망교회와 성도님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외와 자자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